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뒤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믿음으로만 간다. 아멘이죠?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어떤 행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럼 우리가 천국만 가고 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면 상 받죠? 예, 그런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아멘? 예, 그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가서 받는 상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받는 상은 미래에 있을 것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확신을 못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함으로 해서 그 수고 열매를 먹는 그런 부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이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뜻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다음에 40절에 가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일도 뜻도 다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성화를 이루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44,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본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니까 나도 훌륭한 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그 형상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모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는다고요. 아무리 부모가 뭘 잘못해도 자기가 잘하고 클 때는 나는 아버지 절대로 저거 안 따를 거야 그러지만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보면 1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아멘?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에도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간단해 보죠. 인내해라. 누구에게든지 인내해라. 그 사람을 즉시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좀 거스린다 그래가지고 원수 갚지 말고 참아줘라. 기다려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15절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선을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선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자 따라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예, 선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항상이라고 그랬죠. 기분 나쁠 때도 기뻐하고 기분 좋을 때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17절 가서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길 걸을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항상 이어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부모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삭막하죠? 예,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삭막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도 자꾸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알면서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버지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연세 많으셔도 어머니 나 이거 음식을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소통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진짜죠? 범사에 감사하시구나. 범사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1만 번 감사하기 있잖아요. 1만 번 감사. 매일 1만 번 감사를 해봐요. 그러면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지.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9절 가서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면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재했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충만함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를 해요. 지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가득 채워진다 그런 뜻이지만 성령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무엇을 하라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얼른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20절 가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하고 전혀 안 맞아.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참 우리는 정말 꼼짝 말아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택해. 나쁜 거 택하면 안 되겠죠? 남의 거 훔치고 빼앗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돼. 아무리 욕심 부려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빼앗기고 만다고요. 갈 때는 다 놓고 가.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지 않으면 맨날 불안초조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이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버리라고요? 악에 대해서 모양이라도 버릴 때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악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말로나 생각으로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닥쳐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23장 3절이에요.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완성은 없어요. 완성은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 나중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이 자꾸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아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면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상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다?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특히 씨를 뿌리는 비유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길바닥에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 씨가 떨어지고 옥토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옥토만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지 아니하면 싹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죠. 그 왜 그래? 죄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제적인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어때요? 돌이 많이 있으면 뽑아내야지, 골라내야지, 골라서 다 버려야지. 어떤 농부하시는 분 보니까 밭에 가기만 하면 돌 주워서 밖에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밭에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가기만 하면 갖다 버리더라고. 그걸 주워다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자꾸 갖다 버려야 돼. 아멘? 자꾸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지. 거룩해지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야 싹이 잘 나서 잘 자라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힘을 얻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가시덤불 봐. 그것도 말하고 있어. 그것도 왜? 가시덤불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욕심, 유혹 이런 거 말하잖아요.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리.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들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사용하면 안 돼.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고 또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고 나쁜 짓 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짝밭이든지 길바닥 같은 밭이든지 가시덤불 밭이든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잘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옥토입니까? 길바닥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이 가득합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옥토가 돼야죠. 아멘이죠? 그러잖아요. 옥토가 돼야죠. 이제 옥토가 돼.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유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비유니까. 그게 비유지, 그 사실은 아니다. 왜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밭을 보고 논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다 있다. 그게 뭐라? 우리의 마음판이다. 우리의 마음판이 정결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기름지고 형통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잘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비유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금년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아멘.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뭐 남 줄 거,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맨날 생각해. 오늘 뭘 해결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냥 뭉텅이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을 장로님 두 분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전 화장품 그 회장 김광석 장로님, 그리고 한도 화장품 회장 박효숙 장로님. 근데 그분들의 그 신조가 비슷해, 둘이. 비슷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일 많이 해요. 한 달에 성교비를 1억 원씩 낸대. 난 1억 원씩 수입만 돼도 좋겠어. 그죠? 근데 그분 얼마나 수입이 많으면 성교비를 1억 원씩 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욕심 안 생기세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모두 다 우리 성도를 다 11조 봉투를 다 해놨어요. 적든지 많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 받으려니까. 물론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은 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이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철저한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많아지면 못할까 봐서 매주마다 했다. 나눠가지고. 그때 수입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철저한 새벽기도 했대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5분하고 10분만 해도 새벽기도 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구상을 하는 구상. 그날에 할 일을 가르쳐 준다고요. 아멘이죠? 이런 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새벽기도를 하면 그 새벽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주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아멘.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분들의 경험이에요, 경험. 그 다음에 명예가 올라간대요. 아멘.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근데 새벽 기도하는 것을 제일 응답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새벽 기도한다고 응답 주냐? 기도는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맞아요. 다 똑같아. 새벽 기도 안 해도 응답은 줘. 그렇지만 우리는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평양에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국으로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대붕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지 기억하시나요? 1907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907년. 붕의 역사. 그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청전 청지기사입니다. 철전 청지기사. 아멘?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 하나님은 사장님, 나는 그 일꾼, 맡은 자. 하나님이 내 기업을 운영해 가시는 사장님, 나는 그 운영해 가시는 사장님의 일꾼. 그걸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야, 관리자. 이게 청지기. 그럼 언제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드려야 되겠죠? 우리 천국 갈 때 다 주고 가야 돼. 이게 바로 철전 청지기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철전 주일성수다. 그래서 철전 주일성수. 근데 이분들은 주일성수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교회에 정해져 있으면 그 섬기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거기로 예배를 드려요. 100리가 떨어졌어, 200리가 떨어졌든지 하여튼 주일날은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공교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지킴으로 있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킴으로 있어, 행함으로 있어. 그러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니 나는 그냥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는 안 해.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새벽기도 했다고요. 산기도도 하고. 아멘? 다 하셨어요. 그러면 본을 보였어요. 그분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돼. 근데 맨날 철학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본이 있어요. 본.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사냐면 시간과 물질을 아주 귀하게 써요. 시간 물질.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철저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그냥 가면 사장이라고 가만 앉아서 그냥 사업이 저절로 되나요? 저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열심히 뛰지 아니하고 내가 만남을 갖지 아니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거래처를 만들어야죠.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팔 수 있는 곳에 갖다 줘야죠. 근데 그게 아무나 가져가나요? 그게 가치가 있고 이게 이득이 있겠다 생각하면 가져가겠죠.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광고를 막 수억 원 들여가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잡아. 그러면 미리 가서 준비하고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장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데 거래처 하나 뚫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큰 회사 전무를 이제 만나러 가나 전무를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미리 갔는데 한 30분 일찍 갔더래요. 그래서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루하죠?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회사 회장이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냥 지나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것은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아무 회사 사장인데
우리 조 이사님하고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래서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회장이 직접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말을 했어요.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전 집사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 물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물건을 가져왔어요. 회장이 직접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건도 잘 만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잘하겠죠. 그러면서 계약을 해줬다고 그래요. 회장이 직접 뭐 하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 보고. 근데 그 회장님이 장로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 좋았겠어요. 그죠? 이것도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사는 방법 속에서도 미리 가서 준비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이 볼 때 정말 인상 깊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서는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첫째 우선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로 섬기되 모든 것이 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본된 삶으로 해서 내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면 세상이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한대요. 또 다른 사람 막 주는 걸 좋아해. 섬기는 걸 좋아해. 약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질 않아. 불쌍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질 않아. 내가 없어도 줘.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한대. 매사에. 이분들의 경험이에요. 매사에 감사.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닌가요?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왜요? 매사에 감사.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저도요, 어쩔 때는 거시기 할 때가 있어요. 막 근심되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점점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그건 누가 좋아할까? 사마귀가 좋아하겠지.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뜻하지 않는 일들도 막 일어나더라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를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믿습니다. 매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결하게도 우리가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지만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뭐 좀 있다 해가지고 그게 잘난 것도 아니야. 어떤 이익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팔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게 좋은데 이거는 좀 손해 갈 것 같고 오른손에 하나 들고 왼손 하나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른 보니까 이게 좋구나. 오른손에 거 좋구나. 그러고 그거 따라가. 그럼 이거는 내버려둬. 근데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인생 사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익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똑같은 가치를 두고 생각을 해야 돼. 1원짜리라고 하더라도
100원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100원이나 1원이나 그 가치는 다 같은 거야. 다 돈이야, 돈. 그죠? 1원도 돈이고 100원도 돈이잖아요. 근데 100원이 더 크니까 이거부터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멍청한 바보가 있었어요. 멍청이 좀 말이 너무 격한데 죄송합니다. 예, 그런 바보를 놀림을 당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매일 그 아이를 놀려요. 놀리면서 뭐 하냐면 손에다가 100원짜리 50원짜리를 딱 주먹에 쥐고 네가 고르는 건 네가 가져가 그러면서 딱 폈어요. 펴니까 이 아이가 50원짜리를 가져가는 거야. 100원짜리를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야, 이거 진짜 바보구나 이런 생각 한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야, 바보야, 100원짜리를 가져가야지 왜 50원짜리를 가져가냐 이러니까 야, 너희들이 바보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처음에 100원짜리 가져갔으면 그 다음에 재미없으니까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난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50원짜리 가니까 계속 너희들 재밌으니까 계속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었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거 먼저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드는 거예요.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1억짜리 1억 개가 있어야 1억이 되는 거야. 한꺼번에 1억짜리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돈 잘 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성화를 이뤄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건 영적인 이야기야.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성화를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사랑을 하면 나머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절제도 할 수 있고 온유한 삶도 살 수 있고 충성된 삶도 살 수 있고 양성 선하게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오래 참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근본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더러운 걸 자꾸 버려야 돼. 자꾸 버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의 수도 뉴욕은 맨해튼이라고 하는 그 섬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섬이. 근데 거기 처음에 이 청교도들이 거기를 들어갔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어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맨해튼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것을 사고 싶은 거야. 이제 미국에서 사고 싶어.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에게 어떻게 살 수 없냐 그러면서 뭘 줬냐면 양주를 줬어요. 양주를 줘가지고 그 대장부터 제가 쫙 한 잔씩 돌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 좋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니네 가져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후로 그 인디언들을 잘 보호하고 잘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게 뉴욕이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세계가 알아주는 도시잖아요. 버린 것 같은 그런 땅인데 그거만입니까? 소련, 옛날에 소련, 미국의 49번째 주가 알라스카라고 그러죠? 알라스카. 그건 원래 소련 땅이에요. 눈이 쌓여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같아. 보잘것이 없어. 얼음덩어리, 눈덩어리 그러고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소련에서 가만히 생각하기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땅이 너무 넓으니까 아이고 이거 누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한테 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미국이 샀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720억? 720억. 그 정도 가지고 샀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좀 더 많겠죠.
그걸 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삼김이라고 해요. 삼금. 석유가 많이 저장돼 있고 또 숲이 많고 지하자원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땅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황금도 있지만 검은 금이라고 하는 석유가 엄청나게 있고 푸른 금이라고 하는 숲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미국이 사버렸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70억도 안 되는 그런 돈 가지고, 그런 가지고 70억 정도 되는 그런 돈 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야. 샀을 때 그들은 빵을 먹으면서 좋아했겠지. 야, 이거 쓸모없는 다. 근데 지금은 그 통곡하고 있답니다. 그걸 도로 찾으려고 한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성경에도 그러죠. 에서와 야곱 어때요?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평생 울며 살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 정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고 금년에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